사도행전적 교회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시리즈 57번째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항상 고민은 그것이었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큰 부담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어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쓰니까 또 친구들하고 생활도 영어로 하니까 영어는 잘 쓰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게 늘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쓸모가 없으니까 잘 쓸 일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최대한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친근하게 말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통은 미국은 학교를 데려다 줄 때 큰 아이들도 대부분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데려다 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내리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아이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게 항상 이게 재밌게 자녀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더래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게 다 왔어 왜 이렇게 안 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건 가장 친근하게 말할 때 하는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자녀가 알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녀가 18살이 되면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교회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픽업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좀 시켰습니다. 좀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가서 모시고 와라.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픽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가면서 내내 침묵이 흘렀답니다. 목사님은 영어를 못하고 얘는 한국말을 못하고, 그래서 어색하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도착할 때쯤에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이것이 가장 친근한 말로 배워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듣고 또 언제 들었고 얼마나 자주 듣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생각이 움직여져서 아마 그렇게 들은 대로 말한 대로 여러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마도 굉장히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협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협소한 사람이십니까?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의 삶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키, 그 큰 배들이 작은 키로 움직여지듯이 작은 혀로 새치의 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 행복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에, 내 인생에 마지막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런 고민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들을 잠시 회상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 천부장에게 헬라 말을 했던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몰려들고 폭력을 행사할 때에 천부장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천부장의 군대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오늘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 말로, 이 천부장은 헬라 말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얘기하자 이 천부장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헬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쩌면 일생일대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오늘 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것 같으세요? 일생일대의 마지막 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장판 밑에 5만 원짜리 몇 개 있다. 얘들아 갖다 쓰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돌 던지지 마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무엇을 했냐면 간증을 했습니다. 내 삶을 살면서 이 만난 하나님, 내 일생일대의 역사적인 그 사건,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을 그 시간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쓰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증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집중하여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실망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움팀별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시에 세움팀별 나눔을 할 때 그곳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리에 대한 설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움팀별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말씀 앞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도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세움팀별 나눔입니다. 교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리는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이야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간증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생일대의 마지막 말, 오늘 그 입술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며 오늘 자기의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의 간증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 또한도 간증의 입술이 되어서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러므로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간증을 언제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나왔나? 22장에 나왔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분석이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22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 이야기는 이 9장에도 나오고 뒤에 있는 2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적 역사서이잖아요. 이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간증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간증의 간자는 무엇이냐면 범할 간이에요. 내가 범할 간, 그 증언할 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는 간증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성공적인 삶을 자꾸 이야기. 그래서 간증 좀 하시죠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제 삶은 아직 너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증은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시작.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나는 어디서 자랐고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성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사람은 가말리아의 문화라는 거예요. 가말리아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에게 나는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였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였고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4절 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맨.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랬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앞장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영장 받아서 내가 이 영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색출하여 가지고 옥에 넘기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가던 사람이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예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중에 있었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간증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는 잘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했다 생각한다. 나는 잘했는데 주변이 나쁘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게 6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율법의 열심으로써 사람들을 잡으러 가더니 근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책을 잘 읽고 책도 잘 읽고 글도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건 되게 짧은 시간인데 그가 쓴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수사학적으로도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수사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사도 바울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는 비춰졌지만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나에게만 들려졌어.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던 사람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라는 것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솔직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체가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 얘기할 때 꾸며낼 필요도 없어요.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신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이것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여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족한 영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을 주입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산불도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너무 사건이.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친정이 영덕에 있는데 불이 얼마나 셌는지 세워져 있는 정박해 있는 배까지도 불이 붙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이 오죽했겠어요. 그 큰 불까지도 우리 민족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한쪽 편에서는 탄핵되었다고 막 춤추고 노래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여러분 춤추고 노래할 일입니까? 안타까워할 일이죠. 그럼 한쪽에서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좌절하고 막 세상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망합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탄핵이 됐으면 또 다른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완전하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싸운 게 아니라 안타까워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수를 해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 안타까워해야죠.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실수로 인해서 탄핵된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념적 대립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니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기로 했대.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안 볼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안 볼 일이에요? 교인들도 막 지금 싸우고요. 막 그걸 막 어떤 유튜버는 자랑으로 올려요. 내가 오늘 장로님하고 한판 했습니다. 뭐 이런. 이게 무슨 장로님하고 한판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건 절대로 비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민족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기독교는요, 저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게 기독교예요. 33인 중에 23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깨어있는 민족 지도자들 23인이 이 독립운동을 지지했고요. 곳곳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3.1운동을 지지하고 일어났어요. 잘못된 신사참배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가시밭에서 걷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신념을 굳히지 않고 신앙을 굳히지 않고 저항했던 것이 그리스도님.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늘 저항운동했어요. 총과 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던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비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우리 지금은 화합하고 연합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세상을 나누면 안 돼요. 연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이냐면 그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나타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만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간증의 기법을 제일 잘 사용하는 분들이 홈쇼핑의 분들이죠. 인터넷 쇼핑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이 간증의 기법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탈모약이나 다이어트 약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간증을 잘 사용하세요. 이분들을 보면요, 사용하기 전과 비포 애프터를 분명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혹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진짜 이렇게 되나. 또 여러분, 이것도 제 옆 찔려요. 머리숱이 없는 사진과 머리숱이 많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저도 지금 여기 가운데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저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약 광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활용해요.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 그대로 내가 추진하며 나가고 그대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며 나갔지만, 지금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한 이성, 율법,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옥에 가놓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열심을 냈던 나.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이 10절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렐루야.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님,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 내가 로마의 시민권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 주관적인 것이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주관에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내 생각, 내 편에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주님 내가 무엇을 말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러 그런 사람들을 어린애 같다고 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신앙이 없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생각도. 왜 그랬을까요?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 자기 위주였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였다는, 내 생각만 옳다, 내가 옳다, 배려라는 것이 없었다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이다 발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이다 발언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배려하는 것이죠. 참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뒤끝이 없대요, 자꾸.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마음에 두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뒤끝 없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다 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고 다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곤란해 하실 때가 있어요. 민망해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거든요. 뭐 다 얘기해요. 싸웠어요. 지금 밥 따로 먹잖아요. 보세요.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얘기 안 하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지나고 이제 성숙해지면 부모가 싸웠어도 둘이 왜 밥을 따로 먹어? 이렇게 물어봐도, 예,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시 떨어져 계시는 것이고 원래는 되게 친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위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 1시간 갖고 놓으면 지 건 줄 알아요. 갈 때 가자 그러면 그거 들고 가요. 아니, 이거 놓고 가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내 거래. 1시간 갖고 놓으면 내 거지.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사이다 발언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나는 쿨한 사람이고 나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한다, 내 있는 얘기를 다 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오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 구분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이 말을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해야 되는, 우리 입이 되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온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일 때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찔렸던 건 저이죠. 말의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목회자인 저예요. 가장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주입시키기 좋은 것도 목회자이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마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가장 옳은 것처럼 성도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투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누구와 나누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마시고 주님 만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갔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입학한 게 아니라 하루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우리 신학자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그곳에서 그 카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글을 썼던 C.S. 루이스, 그가 만들었던 동아리를 통하여서 반지의 제왕도 만들고 나니아 연대기도 만드는 막 그런 엄청난 역사,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검색을 자꾸 옥스퍼드 대학을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근데 옥스퍼드 대학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작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뽑은 전 세계 키워드 1등, 전 세계의 가장 키워드 1등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뇌가 왜 썩어가고 있을까요?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든 30초 동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올려서 보는 거예요. 쇼츠, 틱톡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사색하거나 묵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쇼츠를 통해서 세뇌받은 말들을 세상 속에서 하게 된다는,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 소위 말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을 내뱉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그래서 옥스퍼드는 가장 위험한 말, 뇌가 썩어가고 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쇼츠 봐요. 우리 교회 쇼츠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렸는데 벌써 1000회가 넘어갔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쇼츠 좀 멀리 하십시다.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 사상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막 그런 말들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은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그 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리이까? 묻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간증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공의 가정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다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중공의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승리 내리시며 하나님이 중공이 완성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해서